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아들이신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는 바로 아들이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아들은 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독생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이런 말들을 많이 쓰는데 신앙은 도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방식, 어떤 일로 주님 일하시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을 오해하기 때문에 신앙이 빗나갑니다.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나아가도록 또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하기 전에 하나님의 관심이 아들에게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넓게 보면 맞지만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직접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공개적으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들이신 예수가 이 땅에 계셨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니 이렇게 직접 하늘에서 음성이 났다는 것이죠. 아들을 분명히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도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아들에게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아들에게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도 아들을 통해서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아들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아들을 떠나서 복을 받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바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절도요 강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 외에 다른 데로 내가 문인데 나 외에 다른 데로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게 바로 절도요 강도다. 세상에 영생에 이르는 길을 닦아보려고 돌을 닦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도자가 길도자입니다. 또 복을 받으려고 많이 비는 사람들도 있고 영원히 살고 싶어서 별 일을 다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길이신데 다른 데 스스로 길을 닦고 있는 사람, 예수님이 진리인데 다른 데서 진리를 찾고 있는 사람, 예수님이 생명이신데 다른 데 뭔가 살 길이 있는 것처럼 찾는 사람들, 그게 바로 어리석은 것이고 그게 바로 절도요 강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 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예수밖에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얻는 길도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것도 아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본 말씀이고 이게 생명입니다. 이 구도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다 하고 많이 나타나고 우리도 구원의 길이 있고 우리만이 우월하고 우리만이 구원이다 이런 말들 많이 하지만 예수님은 오직 나만이 길이고 나만이 생명이고 나만이 진리다. 이것은 쉬워 보이지만 이건 틀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5살 때도 쌀을 먹었고 50살 되어서도 쌀을 먹습니다. 틀리지 않기 때문에 세월 가도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문제도 없습니다. 또 우리가 유치원을 다닐 때 우리는 유치원 생활이 못했지만 유치원 다닐 때 엄마들이 항상 아이들에게 주지시키는 말이 있습니다. 얘야 길 건너갈 때 어떻게 해라? 손 들고 가라. 우리 운전자들은 많이 압니다. 가끔가다 앙증맞게 꼬마들 있으면 일단 신경을 쓰잖아요. 그런데 그 꼬마가 길을 건너가는데 차를 보면서 가야 되는데 애들은 배운 대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손을 들어.
운전자가 보든 말든 아무 관심 없어. 사실 배운 대로 잘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아무것도 왜 손을 들라고 하는지 몰라도 들으라니까 드는 거예요. 사실 신호 보는 게 더 중요한데 일단 듭니다. 이게 엄마 아빠 말을 항상 차 조심해라. 길 걷는 거 조심해라.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50대고 60대입니다. 물론 아빠 엄마는 이제 80, 90대이셨겠죠. 시골에 계실 때 모처럼 다니러 가서 이제 엄마 아빠 좋은 시간 가지고 된장 싸우고 고추 싸가지고 이렇게 차를 출발하려고 할 때 부모들은 거의 안 봐도 뻔합니다. 또 이런 말을 하죠. 야야, 너무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졸리면 자다 가라잉. 절대로 사고 나면 안 된다. 조심해라. 길 조심하고 차 조심하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아이가 지금 커서 지금은 자식을 두고 손자를 두고 그 말을 쓰고 있는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부모는 역시 유치원 다닐 때 했던 말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야야, 길 조심하고 차 조심해라. 절대로 졸리면 과속하지 말고 쉬었다 가라. 차 조심해라. 몸 조심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말이 유치원 때 했기 때문에 지금 해서는 안 될 말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죽을 때까지 계속 가는 겁니다. 왜? 그 말이 맞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무시하고 맨날 쓸데없는 소리 하신다고 이렇게 하면은 언젠가는 사고 납니다. 무단횡단 한 번은 무사할 수 있지만 수백 번, 수천 번 하다 보면 사고 날 확률이 많은 것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할 때에 너무나 쉬운 말이고 생소할 것도 없고 매일 듣는 말이니까 설교 때문에 듣는 말이니까 이게 너무나 쉬워 보일지 몰라도 이 말씀이 진리고 이 말씀이 맞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벗어나면 신앙이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게 뭐냐면 너무나 쉽지만 계속해야 될 그 일들을 벗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 것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나 청년 때나 친구 집에 많이 놀러도 갔습니다.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친구 집에 가면 그 친구 어머니가 갑자기 우리 어머니가 되시는 거예요. 야야, 많이 먹어라. 천천히 많이 먹어라.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라. 그리고 편히 놀다 가라. 이렇게 말을 해요. 너무나 고마우신 친구 엄마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친구 어머니가 왜 나의 어머니 못지않게 잘해 주었을까? 이거 그냥 어른들은 금방 돌이키면 압니다. 내 자식을 자기 자식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좋아하는 친구니까, 내 아들이 친한 친구니까, 내 아들을 위하는 친구니까 내 자식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에게 원수가 되고 내 아들을 때리는 친구, 내 아들을 못 살게 구는 친구, 내 아들에게 항상 못된 짓만 시키는 친구. 근데 그 친구가 어떻게 우리 집에 왔습니다. 그러면 밥을 해주면서도 엄마가 뭐라 하겠습니까? 왜 저런 썩을 놈 우리 집에 와가지고 저놈을 어떻게 하지? 안 그러겠습니까? 그건 미운 감정이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 친구 얼굴이 잘생기고 친구가 잘나서 그 친구 엄마가 잘해주는 게 아닙니다.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이 좋아하는 친구를 내 아들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건 똑같은 심정이에요. 그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예수는 아버지 품속에서 오신 아버지의 아들이고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양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양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느냐? 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똑같은 기도를 할지라도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는 기뻐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기뻐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아들 안에 있으면 우리 모두를 사랑해 주시고 이게 아버지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교회론이라 말하는 에베소에 잘 보시면 알겠지만 아들 안에서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복주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관심이 항상 망원경 통해서 우리 천체를 보듯이 그 망원경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가끔가다 너무나 인간들은 잘난 부분이 있어서 예수 없이 모든 걸 하려고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을 통해서 거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게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고,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아들을 사랑하시는지 날마다 고백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오늘 말씀은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지금 기도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5장, 16장, 17장은 거의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예수의 말씀으로 거의 꽉 차 있습니다. 특별히 15장은 완전히 예수의 말씀으로만 채워져 있고, 그 다음에 17장은 1절 빼놓고는 다 빨간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면 15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와 함께 있고 내 안에 있고 나와 붙어 있으라, 그래야 산다. 그러니까 제자들 앞에 놓고 하신 말씀이고, 17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젠 돌이켜서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를 두고 지금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사실 이 기도를 못 들을 수도 있고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됩니다. 요한 17장에 오늘 읽은 말씀 보시면 먼저는 당연히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때가 이르렀으니까 나를 영화롭게 하사 나로 하여금,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 지금 내가 죽을 때가 되었고 부활할 때가 되었으니 하나님이여 정말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먼저 기도를 해요. 그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속마음이 뭐냐면 자기를 따르는 자기 사람들을 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말을 하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참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앞에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우리 때문에 의식해서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지금 아버지 앞에서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을 잘 들어보면 예수의 속마음이 보여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내가 아버지께 비옵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 지금 기도하는 이유는, 이것을 이게 몇 가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보통 설명하고 있는 본문에서 보시면 먼저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17장 9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 자,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가 아버지께 지금 이렇게 말하러 온 것은, 부탁하러 온 것은 이 말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아버지의 사람들을 내가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문을 열어요.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여기서는 그들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계속 그들이라고. 왜? 아버지와 아들이 지금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멀리 있는 우리는 지금 그들인 것이죠. 우리말로는 그들이고 영어로 말하면 히즈 이렇게 되겠죠. 그들인데 바로 그들을 갖다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우리가 볼 때는 우리예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여기서 우리가 좀 구별해야 될 게 뭐냐면, 그들이라고 말하니까 모든 인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앞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6절 7절입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아는. 여기 보시면 아버지 것이었습니다. 원래. 그런데 그들은 나와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지금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달리 말하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지금 내 앞에 온 것도 너희의 지혜가 많아서, 능력이 많아서, 원래 뛰어나서 온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내게 오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다. 결국 너희가 내 앞에 온 것도 아버지가 보내신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는 내게 주어진 양들을 지금 아버지께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지금 내가 아버지께 뵈러 온 것은, 아버지 부탁하러 온 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내게 준 아버지 양들을 내가 떠나게 되는데 좀 아버지께 부탁하기를 원합니다. 이 뜻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때 반대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나 세상에 있을 때 왜 그렇게 골치 아픈 사람만 나한테 보내가지고 나 힘들었다고 이렇게 아버지께 조용히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듣는 게 아니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아버지하고 만나는 그 기도 시간에도 우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감동스러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감사할 모습입니다. 우리도 사람끼리도 소문이라는 걸 듣잖아요.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가장 예수 하나님 빼놓고 많이 언급하는 게 누구겠습니까? 목사죠, 목사. 목사 앞에서는 말을 안 하지만 목사 없는 새에서 목사 말을 많이 할 거라고. 나쁜 말만 한다는 게 아닙니다. 나쁜 말도 하겠지. 이렇게 이제 우리 목사님 참 잘생겼어, 멋있어, 이런 말도 할 테고, 우리 목사님 정도 많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리 목사님은 겨울이야 겨울, 땡땡해,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게 뒤에서 이게 진짜 판단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라고 들으시면 됩니다. 안수입사는 안수입사라고 들으시면 돼요.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소리가 건너 이제 소문이 어디까지 오면 목사 귀까지 와요. 목사는 귀가 2개라서 잘 들려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 또 목사한테 항상 모든 걸 알려주신 분도 있어서 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어떤 집사님한테 밉보였어요. 왜요? 그러면 목사님은 엄청 안 좋게 얘기하고 다니는데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기분이 엄청 좋을까요, 나쁠까요? 설교는 이렇게 해요. 너희가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핍박을 당하는 자냐, 하늘의 상이 크민이라. 할렐루야. 근데 들으면 기분이 안 좋아요. 상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기분이 안 좋아. 그런데 반대되는 경우도 있어요. 저와 친하지도 않고 덤덤한데 불구하고 어느 날 소문이 들립니다. 누가 얘기를 하죠. 목사님, 어떤 집사님 되게 목사님 잘 보였나 봐요. 왜요? 그러면 엄청나게 목사님 좋아하던데 광팬이 광팬. 이렇게 말하면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너희는 상에서 칭찬받지 말라. 하늘에 상이 없습니다. 하늘에 상은 없을지 모르지만 기분이 좋아. 이게 뭐냐면 사람이 나 없을 때 어떻게 말하느냐가 사실 그 사람의 진짜 판단이거든요. 목사 앞에서 목사님, 우리는 정말 교회에 충성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없는 곳에서 교회를 벌써 안 좋게 이야기를 하고 목사를 안 좋게 하고 성도를 안 좋게 얘기한 사람, 그 마음이 이미 원수에게 간 겁니다. 그건 이미 떠난 거예요. 앞에서 아무리 웃는 얼굴도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듣는 자도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교회 밖에 나가서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를 자랑합니다. 어떤 모습은 자랑하고 성도들을 자랑해요. 우리 교회에 이런 집사님이 계신데 대단하신 것 같아.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 자랑하는 것이 그 사람의 속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아무도 못 듣고 안 듣는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 그들 감당이 힘들어요. 왜 세상에 골치 아픈 사람 다 모였더라고. 나 그 사람 싫어요. 12명 택했는데 그 와중에도 한 명 또 배신해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아버지께 말을 했다면 그게 예수의 속마음이거든요. 근데 우리 이 주님의 속마음은 너무나 아름다우셔요. 너무나 자기 사람들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시면 이 예수께서 떠나실 때가 가까이 오심으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느냐. 끝까지 책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마치 다윗이라는 사람이 아버지 이새가 양 좀 돌보면 좋겠다. 네 형들이 7명 있지만 그 형들 말고 네가 좀 잘 돌봤으면 좋겠다 했을 때 그 다윗이 아버지 양들을 정말 자기 양처럼 자기 목숨처럼 잘 지키잖아요. 그게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자기 양들을, 곧 아버지가 자기 주신 양들을 잘 이끄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원래 아버지의 것인 사람들을 내게 주셨는데 그 사람들, 내 안에 있는 사람들, 나를 믿는 사람들, 나를 따르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지금 내가 기도합니다. 예수의 마음의 중심에는 항상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거예요. 그들이 머릿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젖먹이는 엄마들이 밖에서나 안에서나 항상 아이 생각이 떠나지 않는 것처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 내가 먼저 기도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기도하는 목적을, 아버지께 부탁하는 말씀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뒤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아버지 만나서 뭘 우리를 위해서 도와달라고 했을까?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두 번째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부탁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내게 주어진 사람들, 나를 따르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그들을 갖다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길 내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이제 죽고 부활해서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만드신 그 보좌에 올라가서 쉬겠지만, 그러나 내게 주신 이 사람들은 지금도 세상에 남아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있을 때도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데 내가 떠난 다음에 어떻게 이들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능력으로 이들을 지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악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는 누가복음 22장에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도 똑같은 기도하잖아요. 제자들이 부탁한 게 뭐겠습니까?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해라. 그리고 예수의 말씀이 베드로에게 사탄이 너희의 영혼을 달라고 밀가루로 청구했지만 내가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노라.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시면 지금도 우리가 설사 죄를 범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시는 이가 있으니 그가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굉장히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보다 세상 소리를 듣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예배하는 시간보다 세상에 나가 세상을 대하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기도하는 시간보다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그 이야기는 거룩할 시간보다는 거룩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적은 시간 예배하고 적은 시간 기도하고 사실은 적은 시간 말씀을 읽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 사람을 대하고 세상을 대하고 세상에 나가 살면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 얼마나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를 많이 짓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우리가 잘나서 그랬을까요?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아버지께 부탁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아버지께 자기 맡은 영혼들을 이렇게 맡기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께 도움을 청하는데 내게 주어진 영혼들 절대로 시험 들지 않도록 악에게 빠지지 않도록 불신자가 되지 않도록 마귀에게 치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 목적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뭔가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역시 또 빈다는 소리를 또 하십니다. 20절 21절 보십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0절에 보시면 내가 지금 아버지께 도움을 청하는데 내게 주어진 지금 이 사람들만 위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 말을 듣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 앞으로 따를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도 내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신 지 2000년이 되었지만 바로 제자들의 말을 믿고 예수를 믿을 사람들, 앞으로 믿을 사람들, 그게 지금 여러 번 납니다. 우리 예수를 본 적이 없어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전도한 말을 듣고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까지도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전한 말을 들은 그 사람들의 말을 믿고 따를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그 아버지 앞에서의 기도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온통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도입니다. 아버지 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들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저들을 정말 이끌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정말 충만케 하시기 원합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정말 그 뜻을 따르는 아들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아버지 앞에서 자기 문제도 지금 급한데 자기도 내일 모레면 십자가를 지고 죽을지 모르는데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는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우리 한번 21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문장을 좀 나눠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이 말은 지금 그런 상태입니까? 그렇게 될 것입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와 나는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들도, 곧 여러분과 나,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결론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아버지에게도 이걸 부탁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왜 저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끝까지 지키도록, 믿음을 지키도록, 왜 예수 믿는 사람을 내가 보호해달라고 기도한 줄 아십니까? 나와 아버지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기를 내가 지금 원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5월달 되면 우리가 어버이날, 어린이날이 있어서 가족끼리 그래도 한 번쯤은 외식을 하잖아요. 외식도 하기도 하고 집에서 먹기도 하고 하나됨을 이루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비록 일할 때는 나누어져 있고 살 때는 나누어져 있지만 필요할 때는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한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는 드러내고, 그게 기쁨이에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가족 삼겠다는 것이고 함께 살자는 것이고 함께 먹자는 것이고 하나 되자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부탁하는 아들의 기도의 내용의 목적이 바로 아버지와 우리 함께 살자는 거예요. 이걸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엄마에게 와서 아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아버지, 내 친한 친구가 있는데 지금 너무 어려워서 지금 갈 곳이 없대. 우리 집에 와 있으면 안 돼? 이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결국 아들의 부탁을 듣고 아들을 사랑하니까, 네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네가 좋아하는 친구라면, 네가 믿는 친구라면 그렇게 해. 너 같이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저 에베소 4장 1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이시고 우리도 하나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될 게 뭐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예수와 내가 하나 된 것을 잘 지켜라.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것을 잘 지켜라. 교회로 하나 된 것을 잘 지켜라.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 되자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 갔을 때 한 상에서 먹고 마시고 한 공간에서 함께 사는 것이 주님의 바람입니다. 아들의 바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 아버지 집에 너무나 거할 곳이 많으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우리 아버지 집이 넓고 방도 많으니까 함께 가자. 너 있을 곳을 내가 마련하면 너 데리러 올 거야. 반드시 데리러 올 거야. 그게 요한복음 14장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통해서 아버지에게 이 기도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아끼시고 얼마나 지금 우리를 바라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생각하면 감사밖에 나올 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늘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도 아버지와 아들 굉장히 당연히 한 가정이고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이 복이고 그게 아름답습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왜 아버지께 이렇게 간청하는 줄 아느냐? 내 아버지께 왜 이렇게 기도한 줄 아느냐? 내 문제도 아닌데 왜 너희들의 문제를 내가 기도한 줄 아느냐? 나와 함께 가고 싶다. 함께 살고 싶다. 너희가 지금 비록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조금만 참고 있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나와 함께 내 아버지 집에서 함께 살자. 이게 주님의 바람이에요. 여러분과 지금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진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인들은 예수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 안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걸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고 능력이에요. 여러분 한번 입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아버지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앞에 부분 아버지와 아들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는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었다고 말하지 않고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성전을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이 믿음을 이루시고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묻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또한 그런 것처럼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아버지의 바람이, 아들의 바람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